스위스 제네바는 매년 발표되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비영리기구 본부가 약 400여 개 주둔하고 있는, 주재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업무 환경도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앞에는 큰 호수가 가로막혀 있고 전쟁도 여러 차례 했던 이 자그마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중요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제네바 시 대표들은 과거의 잘못된 문화나 관습들 그리고 무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전해주자, 이런 공식적인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칼빈에게 우리 제네바를 복음적인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하면서 전권을 일임합니다. 칼빈은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교육이나 법, 그리고 체계나 시설들을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초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민들은 선조 신앙인들의 기독교적인 그 정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고 그리고 가꾸어서 현재의 제네바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고 어느 단체의 결심한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 나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이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신앙적인 생활,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여파는 엄청납니다.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그때부터 한 가지만 하나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안 빠지겠다. 저는 그때 그냥 제 결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심이 저를 지금 목회자로 만들었고 가정에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제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 이전에 선조들이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분명한 신앙적인 결심이 없다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결심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평생 이건 지키겠습니다. 평생 이것은 내가 무슨 일에 있어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의 여파가 자자손손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포가 본인만 믿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결국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이전에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유럽에 처음 도착한 빌립보에서 받았던 공격은 빌립보 시민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유대 풍속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황제의 칙령을 지금 거슬리고 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이외에 왕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걸 근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이 불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린도 유대인들은 고린도 당국으로부터 본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회당에서, 다른 곳이 아닌 회당에서 예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 장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아무 데나 믿고 그냥 그분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유대인들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고린도 유대인들이 당국에 이곳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낯선 바울이 이곳에서 식당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차려놨는데 네가 식당을 차려?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딱 하나다. 거부다. 걸림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스리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더라.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욕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욕은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안 배워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못해도 욕은 알아듣습니다. 느낌이 탁 옵니다. 맞아, 욕하는구나. 인간이 욕에 익숙하다는 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쉽게 욕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내 죄가 용서받냐?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분이 죽으셨으면 그분이 해결되는 거지. 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네가 죽을래,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데 그럼 네가 죽을래. 그럼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 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방법으로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식대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계속 빕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영혼에 기쁨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진리를 얘기하는데, 바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식대로 믿으면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데려간 곳이 막 총독이 된 갈리오라는 사람 앞에였습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은요, 고린도 안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역의 전체, 그러니까 유럽 남부 전체를 책임지는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 본부가 고린도에 있었으니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총독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고린도에 보면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을 한 번에 제대로 처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 번 재판받고 그러지 않고 크게 한 번에 재판받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얘기하자면요, 지방법원에서 판결받지 않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총독이 된 갈리오는요, 세네카라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의 친동생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첫 번째로 크게 핍박한,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 제일 크게 핍박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상가였습니다. 네로는 세네카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듣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친동생이었던 갈리오는요, 이 세네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네카의 글이 아직도 우리들한테 남아있는데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 동생을 또 많이 칭찬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정말 지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합니다. 세네카는요, 그의 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네카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도요, 세네카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세네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깊이가 있던 사상가였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인간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한테 와야 내가 깨닫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이게 진리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가 되지 않는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진리가 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리오는 이 세네카의 사상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요 진리에 대한 것을 소송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소송을 가지고 왔을 때 갈리오는 금방 이 소송의 핵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제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냥 판결을 내버립니다.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판결의 전체 틀은 너희들이 가져온 이 소송은 유대인들은 진리고 바울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내용 아니다. 유대인들은 적법하고 바울은 지금 위법하다. 그런 내용도 아니다. 바울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아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주장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소송은 명칭, 용어에 관한 것이다. 바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의로움, 믿음 이런 개념을 설명한 거다. 아무 문제 없다. 두 번째가 이 소송은 언어, 말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다. 말도 못하냐? 아무 문제 없다.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너희 법에 관한 거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지 안 할지,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 안 섬겨야 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로마 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말아라. 왜 여기 왔냐? 가라. 금세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은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은 대리인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분봉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입니다. 총독이 결정하면 로마 황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의 판결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다. 이게 판결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계속 핍박받았습니다. 물론 유럽의 초장에 핍박을 받았지만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시아에서는 계속 복음이 막힙니다. 전하려고 그러면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문이 활짝 열립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전할 수 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은 그 신앙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에서의 판결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의 복음 확산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막 이 온유월에 풀 자라듯이요, 막 자랍니다. 한편 고린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어내고 있냐면 회당장인 소스데네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심한 매질을 합니다. 소스데네는요, 이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만두게 될 때 후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관례상 유대인들이 소송을 걸 때 대표자를 그 회당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이 소송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풀이를 이 대표자에게 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일은 자기들이 다 꾸며놓고 책임이나 화풀이는 그 앞에 딴 사람한테 합니다. 이 소스데네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울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정교하고 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은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총독 갈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핍박 속에서 유능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은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고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에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강직하고 분명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펼쳐나갈 때 반드시 누구를 세우냐? 사람을 세우십니다. 복음이 핍박받고 고소를 당할 때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람의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총독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는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면요, 사도 바울 처벌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 누군지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자기에게 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벌 안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의롭게 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갈리오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에게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지하게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인기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글에서 성공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상식을 깨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만한 노력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아웃라이어,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영향은 매우 작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컸던 것은 시기, 주변 사람, 그리고 환경들이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30년대에 태어난, 지금도 미국의 법조계를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쥐락펴락하는 유대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신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왜 공부해야 돼? 왜 학교 가야 돼?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다 보니까 당연히 학급수,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부분 다 배치가 됐대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너무 집중해서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학업을 잘 하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워낙 경쟁이 없으니까, 대학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을 어렵지 않게 다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 미국 사회에서 법이 중요하다. 이 법의 중요성이 막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전공을 대부분 법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양질의 법률 공부를 등록금도 싸게 그렇게 4년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졸업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미국 사회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반유대주의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도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나왔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한 법률회사에 아무도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뽑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계약 대리인, 위임장 처리, 특허 관련 처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특수 분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외 분야였답니다. 아무도 안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변호사 대신에 그 대소소라는 곳에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변호사들이. 근데 이런 일들을 아주 도맡아서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대 중반 이후 막 한참 일할 때 미국 시장에 적대적 인수합병,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막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의 최고의 전문가, 이 서류, 계약 문건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글자 하나예요.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때 1200원이 그냥 받아온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률 자문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유대인들이 축적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자는요, 단순히 성공은 환경에 의한 거다. 환경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라.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당신이 성공한 것이 맞냐?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은 거다. 겸손해라. 당신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계속 무슨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온 거다. 어느 순간에도 겸손해라. 그래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요.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될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어떤 권한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이나 물질이나 힘이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판단, 말,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땅을 지금껏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껏 있게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리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